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0년 전쯤에 그 TV를 통해서 보게 된 내용이에요. 3살 때 터미널에서 부모님과 이별한 지체장애 3급으로 그래서 시설에서 생활하던 당시는 고3 학생이었어요. 이 친구 그래서 그 기사를 제가 찾아보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부모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죠, 일찍. 또 한창 사춘기를 겪던 중학교 시기에 지체 장애를 갖고 있었잖아요. 친구들에게 얼마나 많이 놀림을 받았겠어요. 왕따를 당했죠.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 친구가 중학교 때 그때부터 누군가에게 말은 할 수 없고 너무 답답해서 종이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가 되었어요. 시를 쓴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러던 친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조선대 부속고등학교를 다녔더라고요. 그때 제가 다시 기사를 찾아봤더니 3학년 3반이었는데 그 친구들이 얘가 시를 쓰는 거를 이렇게 보게 된 거죠. 우연히 알게 됐어요. 처음엔 관심도 없었는데 눈여겨보던 친구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이 시를 학교 벽에다, 교실 벽 뒤에다가 스티커로 붙인 거예요. 근데 그 시를 보니까 애들이 하고 애를 달려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 친구의 시를 막 계속해서 벽에다가 붙이기 시작했어요. 붙이고 거기에다가 아이들이 좋아요 뭐 스티커 같은 걸 붙인 거죠. 그러면서 이 반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 뭐가 생겼냐면, 야, 경원이라는 친구인데 경원이 시집을 출간해 주자. 그럼 시집을 어떻게 되지? 하면서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는 이 시에 사파를 그리고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재능 기부로 이 친구의 시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막 부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친구의 시집이 진짜로 시가 알려지고 결국 시집이 나왔더라고요. 그런 친구인데 이 친구가 쓴 시 중에 제가 너무 인상 깊어서 적어놨던 시가 있어요. 짧은 시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꿈꾸는 세상, 김경원. 내가 꿈꾸는 세상은 연필 한 자루면 시 하나 뚝딱 만들어지는 세상. 시 하나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할 수 있는 세상.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차별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가 겪었던, 그가 느꼈던 마음을 그대로 그냥 적은 것이 시가 되었죠. 사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세상에서 살고 싶어, 이랬으면 좋겠어 라는 꿈꾸는 세상이 있지 않으세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이 8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세상을 정말 꿈꿨던 기억이 있어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상함도 없고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세상을 위해서 살고 싶다.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다라는 꿈이었는데, 이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이 꿈꾸는 세상, 당신이 꿈꾸는 나라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세상은 더 이상 악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더 이상 악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두 도시 사이에 벌어지는 전투를 통해서 영적인 전투를 그려내고 있어요. 두 세상이 뭐냐면, 두 도시가 뭐냐면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입니다. 둘이 계속해서 싸워요. 하지만 이 전투의 본질은 두 주인의 전쟁이에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대비되는 어린 양과 예수가 거느리는 세상, 예수가 주인 되는 세상과 제국의 주인 노릇을 하면서 사탄의 일을 하는 로마 황제가 격돌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상징으로 썼다 그랬잖아요. 이 로마 황제 박해 아래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 뜻을, 그 상황을 계속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바벨론으로 지칭되는 로마 제국은 사실은 지금과 다르지 않아요. 힘과 권력으로 세상에서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이 힘의 사람을 굴복시키고 이 제국의 뜻에 따라오게 하는 거죠. 이것을 거슬렀던 게 그리스도인이었잖아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은 로마 제국의 세상의 힘과 권력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가야 해요? 하나님의 뜻, 어린 양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세상, 이것을 꿈꾸게 하죠.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지칭되는 로마 제국, 그리고 새 예루살렘으로 지칭되는 어린 양이 다스리는 그 나라, 끊임없이 격돌합니다. 이 시간을 어제 말씀을 통해 봤지만 1000년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1000년은 그냥 숫자 1000년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간으로 말씀하시면서, 하지만 반드시 1000년의 끝이 있다. 1000년으로 제한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시간이지만 제한된 시간이죠. 이 시간을 인내함으로 이기는 자들이 누리는 나라, 이 나라가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인 오늘 말씀으로 보여주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1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용의 영역이에요. 앞서 19장 20장에서 사단마귀가 모두 유황불에 들어가는 최후의 심판을 맞았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이제 더 이상 바다가 보이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 이 뒤로 바다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바벨론의 체제, 악의 세력이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바다는 없어요. 최후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더 이상 악의 세력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영원할 것 같던 세상을 지배하던 모든 것이 지금 다 사라진 거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다라고 얘기하죠.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악은.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세상 속에서 하늘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거대한 세상은 어떻게 해요? 결국 완전히 소멸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이 땅 이제 없어질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지금 우리가 지배받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한계는 정말 한계예요. 결국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모두 폐하고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 가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있어요. 세상을 다스리던 사단의 세력은요 다 사라지고 이젠 오직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남아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세상에 남는 것은 오직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새 예루살렘은 무엇일까? 2절의 말씀을 보면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와 같이 아름답고 순결한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사람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요, 땅에서부터 뭔가를 계속 쌓아 올리죠. 쌓아 올라가면서 뭐라 그래요? 하늘에 닿겠다,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죄의 속성이 있어요. 사람은 하늘 땅에서부터 뭔가 이렇게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람을 지으시고 끊임없이 당신이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올라가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요. 아들 예수도 어떻게 했어요? 구원자 예수도 사람의 몸을 입어 이 땅에 내려보내셨잖아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니까요. 새 예루살렘 역시도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얘기해요.
원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특별한 도시였죠. 선택한 도시였어요. 이 도시에서 하나님은 백성과 함께 거하길 원하셨어요. 이 백성이 당신의 뜻에 따라 살아가길 원했어요. 하지만 예루살렘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했죠. 이런 점에서 새 예루살렘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렸다, 이것은요 단순히 어떤 지명이 회복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잖아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없어졌어요. 이 새 예루살렘은요 백투 예루살렘, 다시 이전의 예루살렘이 바뀔 거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뀔 거야, 이런 제한된 속성이 아니에요. 백투 예루살렘과 같이 이전의 영광을 그 자리에서 회복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3절 말씀 볼까요? 어떤 의미인지.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요한은 지금 문자적인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새 예루살렘 성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의 핵심인 새 예루살렘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는 뭐냐면, 새 예루살렘이 철저히 하나님과 관계적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직도 선민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선택된 백성.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가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시죠?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열려져 있다는 걸 우리는 이제 다 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게 될 거고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거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지금 선언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신부 새 예루살렘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고요, 지금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정말 그 백투 예루살렘, 마치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완성이 되어지는 것처럼 이해하고 있는 것에 대한 착각을 벗어야 돼요. 새 예루살렘 성은,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더 이상 악이 존재하지 않는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에게 열려져 있는 그 나라예요. 그리고 그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 새 예루살렘에 살아가기 위한 정말 새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새로운 삶의 방식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고, 맞잖아요. 이제까지 세상에 익숙했던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어린 양, 예수의 사고방식과 행동, 이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새 세상에서 살아갈 자격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방식은 뭐예요? 다른 것 정말 하나도 없어요. 오직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시는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땅에서 뭔가 내가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힘과 권력과 여러 가지를 통해. 아니요. 내가 올라가면 하나님은 무너뜨리세요. 바벨탑을 무너뜨리시잖아요. 어디 무슨 소리야 지금.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셔요. 그럴 때, 그런 백성들이 모일 때 하나님이 모아주시는 그 땅에서 어떻게 돼요?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반드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끝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데요. 아니요.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시고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정말 어린 양의 피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갔는지, 이 왕노릇하며 살아갔는지가 뭘로 구분이 돼요? 하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새 삶의 방식을 따랐던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의 가치를 쫓으며 세상이 지배하는 사탄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방식을 쫓아 살아갔는지를 우리에게 물으시겠죠. 지금 교회가 지탄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이 땅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속성을 따라가는 게 아니죠. 근데 교회가 이 땅에 있다고 해서 끊임없이 번영을, 풍요를, 마치 잘 살고 많이 가지면 교회가 성공한 것처럼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오죽하면 사람들도 손가락질을 하겠어요. 세상의 이치와 욕심이 아니라 하늘의 방식, 낮아지고 섬기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실 때 옛다 하고 끌어올려 주시는 이 방식을 따를 때 우리의 삶도 교회도 모두가 회복될 수 있는 거죠. 이 나라를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이 꿈꾸시는 이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은 더 이상 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남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밖에 없어요. 그의 뜻을 따르는 백성밖에 없지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완성하시고 이루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우리 내일 있을 예배,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땅에서 구별된 거룩함이라는 건 구별됐다라는 거잖아요. 세상의 이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로 바르게 서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그런 거룩한 하늘의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바로 서는, 정말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